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입니다. 4월 15일 열왕기하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도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다음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는 그가 교만한 마음에 쓸데없는 만용을 부려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오히려 큰 패배를 겪게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아사랴와 11번째 왕인 요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4번째부터 19번째 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 왕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 후에 세워진 여로보암 때 제27년에 유다는 누가 왕이 되었는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10번째 왕으로서 이름이 아사랴라고도 표현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우시야라고도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2절에서 보시면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했다라고 해서 그가 통치를 얼마 동안 했는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52년간의 통치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그것을 바로 평가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때도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모습, 그의 아들도 정직히 행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체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는 또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산 이곳저곳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율법에 의해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대로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잘못들을 여전히 선대 때부터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아사랴를 치셨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사랴 왕을 치셨을까? 열왕기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입었을진데 아버지 때도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아사랴도 그 강성해졌을 때 교만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왕을 치셔서 나병 환자가 걸린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0번째 왕인 아사랴에 대한 소개이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먼저 남유다의 왕을 쭉 이어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1번째 왕 요담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뒤로 보시면 32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라고 우시야 또는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33절에 얼마 동안 통치했는가 보시면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25년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16년간을 통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치가 선했는가 악했는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또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35절 보시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오직 잘못한 것, 정직히 행하였는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관행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대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나 보다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전부터 해왔으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맞겠지 하면서 이 왕들조차도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할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율법들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적나라하게 그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내용이 8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그 왕들이 반역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번째 왕인 스가랴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19번째 왕인데 그 왕까지 바뀌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가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하 또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반역의 역사로 왕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8절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으로 올랐는데 6달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6달밖에 통치를 못했을까? 그것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시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6개월밖에 통치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반역하여서 죽여서 6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개월밖에 통치 못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는가?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9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그 왕도 14번째 왕인 스가랴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배들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사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한 이후에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12절에 이렇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예후가 반역을 통해 왕위로 올랐지만 그 대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4대가 이어지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그 대가 끊겨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내용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여서 왕위로 올랐는데 그러면 그 왕위를 또 어떻게 빼앗기게 되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스가랴는 6개월 다스렸는데 자기는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14절 보시면 가디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칼로 왕을 죽이고 왕으로 올랐으나 자신도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위로 올랐는데 또 그는 또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시면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을 다스렸다 되어 있는데 그도 그 내용을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므나헴이 10년 동안 다스릴 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부자들의 은을 강탈하여서 위기를 모면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10년간의 통치가 선하였는가 악하였는가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왜 그랬는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들 세워놓고 섬겼던 그 일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는 그 다음 17번째 왕 부가히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년간 다스렸다 되는데 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는가? 25절 보시면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룹과 아레를 죽이되 라고 말하면서 그 장관이 베가가 반역하여서 그 왕 부가히야를 죽였다. 그래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통치의 그 선과 악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에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 보면 18번째 왕인 베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어땠는가? 30절 보시면 우시의 아들 요담 제23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베가도 그 부하였던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베가의 20년간의 통치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28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베가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 말기의 왕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하에 의한 반역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건실하지 못하고 또 힘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권이 교체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14번째 왕부터 또 베가 왕까지 그 통치에 대한 평가를 가만히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 그 왕들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왕들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왕들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그 왕들의 통치 모습을 볼 때 그 왕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인간 왕의 제한성을 보여주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믿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에 맞게 살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악을 행하였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왕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의 기준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이 사실들을 더욱더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히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이 세운 왕들의 한계와 또 제약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잘 깨달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에 힘쓰며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고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오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